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부교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제 시편을 잠시 쉬고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금년 초 3월경까지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했었지요. 이제 새벽 예배에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강의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 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보아야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철들기 전에는 전혀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자기들도 애를 낳고 살다 보면 힘든 인생을 통해서 그제서야 부모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때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심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연단받고 더욱 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비드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태를 허락하신 이유도 역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절기. 출애굽기 2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무교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첫 번째로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은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10번째 재앙의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6월절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문설주랑 문인방 다 문에 바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건너간다. pass over. 그래서 그것이 바로 6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그날 밤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더니 너희가 이제 준비해서 애굽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히 이 말을 하면서 그날로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급히 나오느라고 그냥 누룩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빵을 구우려면 누룩을 넣어서 잘 부풀려서 빵이 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준비되지 않은 떡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빵이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누룩 없는 빵이라는 뜻이 바로 무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아비벌. 아비벌은 1월을 말합니다. 유대력으로 정월이죠. 한 해의 첫 달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정월 첫 달이니까 15일부터 7일간 22일까지 이 무교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무교절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 애굽 땅 전체에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애굽 땅은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집은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집 문설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 심령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의 문에, 내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6월절의 정신은 이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는 애굽에서 우리는 완전히 나왔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 사람과 함께 애굽 땅에서 애굽 문화로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애굽 땅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노라.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매일 먹으면서 나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몸 깊이, 마음 깊이 새겨 넣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아비벌로 정해주셨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비벌은 달력의 1월이에요. 정월입니다. 그래서 1년이 시작하는 첫째 달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은 애굽의 달력으로 살았어요. 그동안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흐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과거의 생활 패턴은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무교절의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로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라면 이 무교절의 정신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고 잘 뿌리내려 있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나는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청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젠 다시 애굽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정말 무교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뒤를 자꾸 돌아보며 뒤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또 한 번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다시 결단하고 또 앞을 바라보며 세상과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돌아보면 저는 이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와 성도들과 각 가정에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무교절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의 정신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특별히 우리 모두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무교절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힘차게 앞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